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 사역 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좀 기도 사역 학교를 한지는 좀 되었는데 오늘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료하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 또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수료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이 나의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건강이나 가정 혹은 자녀들,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일터의 문제, 여러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이런 기도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더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 목회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 부르는데 1장에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또 이러한 교훈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에서는 먼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기도에 관한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관해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은 첫 번째로 권하는 내용, 기도에 대한 내용을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 가족, 이웃, 친지, 내가 또 좋아하고 친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품는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에 고통받는 자들, 아픔을 겪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바울은 4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조금 구분해서 바울이 이렇게 4가지로 제시하는데
먼저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고,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는 예전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 도고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한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모범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서신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바울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세우고 또 자신이 가르쳤던 교회 성도들, 여러 교회들의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가 모르는 이웃들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고통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본문 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 기도의 대상, 그것을 2절 상반절에서 제시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또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것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세상의 지도자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지도자들은 이 사회 모든 분야의 법과 또 제도, 또 질서를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롭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권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꽃꽂이가 이번 주에 참 아름답게 잘 된 것 같은데 저는 태극기를 보면서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다. 6월에 또 호국 보훈의 달이고 6.25도 며칠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 지도자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이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가 잘 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혼란하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또 예배에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지도자들을 통해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우리는 경건하고 또 평안한 삶,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즉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들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도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정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품위 있게 살아가는 이 성도다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품위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회,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러한 가정을 우리는 추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또한 3절과 4절에 말씀하는 대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하고 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경건하고 평안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에까지 확장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이 방향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평안한 삶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단지 내 삶만 평안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평안함 속에서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르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4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 가족을만을 위한 기도, 혹은 내가 가깝고 친하고 그런 성도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소외되고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지도자들이 있다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우리 교회 담임하실 새로운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보내어 주시도록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청빙위원회가 구성되고 청빙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지도자들로서 지혜롭고 또 슬기롭게 또 평안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이웃을 품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지도자들과 또 공적 질서를 세우는 지도자들, 우리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욱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실 때 몇 가지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못 하잖아요. 이제 기도할 거 다 했다 하고 가는데 그때부터 내가 기도해야 대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 전도회 회원들, 또 우리 교회 섬기는 지도자들, 새로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길게 하고 많이 하는 게 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이러한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는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기도, 또 교우들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고통받고 또 아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대되고 더 깊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 아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응답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